오직 주의 은혜의 역사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종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뜻대로 쓰여만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마음의 생각의 틀을 바꾸면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개신교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이단의 의식화입니다. 저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교재를 살펴보니 무수한 성경 구절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사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몇 개월 만에 정통교인의 두뇌 속에 정통신앙을 씻어버리고 이단 사상을 새겨넣고 있습니다. 단 몇 개월 만에 정통신 교인이 이단 사상의 골수 이단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대학에서 2박 3일 정도 수련회를 가면 젊은이들이 반하고 또 변하고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마르크스 이념 의식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이 이념화돼서 마르크스주의에 이념화돼서 지금 그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단과 이념은 어떻게 단 몇 개월 만에 멀쩡하던 사람을 이단이나 이념의 골수분자로 만들어버리는가? 교회에서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고 설교를 들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그래서 체험하기 일수인데 이단에서는 몇 개월 만에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방향은 잘못되었지만 어떻게 사람을 몇 달 만에 그렇게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의식화가 사람을 바꾸면서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정통신앙은 이단 의식으로 바꾸면 골수 이단이 되고 정상의식을 마르크스 의식으로 바꾸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자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의식을 바꾸는 복음화 의식화의 길이 무엇일까? 복음 의식화는 복음으로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대부분의 교회는 왜 이 복음화 의식에 실패하고 있을까요? 이단과 이념은 파멸의 사상으로 몇 개월 만에 사람을 바꿔버리는데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수십 년이나 전했는데도 왜 바뀌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고심을 많이 해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신속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거저 들어주리라라는 생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죽어, 이 말씀이 아니면 내가 구원이 불가능해,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듣지 않고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경건한 마음을 열고 있던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자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베드로 사도를 불러서 초청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그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났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부단히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속하게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개신교인들에게는 그 갈급함이 없었다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정말 배고프고 힘들고 그럴 때는 막 밤을 새워가면서도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곧 내 집이 망하게 되고 굶어야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 막 그런 갈급함이 있었는데, 요새는 한 달 먹을 거 쌓아놓고 한 달 쓴 돈도 쌓아놓고 뭐 입을 것도 풍성하고,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의 의식이 잘못되어 있다고. 그래서 오늘은 그 해답을 지혜서인 잠언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혜를 전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해야 할지를 말씀드릴 때 마음의 귀를 열고 듣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내 생각의 틀이 미래 인생을 결정한다. 첫 번째, 이렇게 잡았습니다.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경고하신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모든 행위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 결과 어떤 사실이 일어날까요? 22절에 뭐라고 쓰고 있어요? 22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지혜의 말씀을 간직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으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혜의 말씀을 간직하는 자는 저희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것은 물과 몸과 영혼을 포함한 전인적인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하나님 지혜의 말씀은 몸의 양약이 되어서 골수로 윤택하게 하는 치유의 힘이 된다. 잠언 3장 8절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 장만 넘겨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장 8절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돼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치료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더 지혜로운 분은 없어요. 신과 신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이면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인간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사람은 생각의 틀이 중요한데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래서 흙이 육체이고 생기가 영혼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떠났다, 영혼이 육체를 떠났다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영혼을 혼, 마음, 속 사람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사람의 전체로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통제 본부로 두뇌를 통해서 육체를 통제합니다. 마음이. 사람의 통제 본부가 생각의 틀이라는 것은 생각이 덩어리로 모여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덩어리로 마음에 모여 있다.
그래서 틀이라고 합니다. 이 생각의 틀 속에는 전제가 있고 그 전제 속에는 신념이 있고 신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근본적인 헌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제란 이미 깔려있는 생각과 판단 기준을 말합니다. 전제. 그래서요,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가 참 중요해요. 불교 집안에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불교가 전제되어 있어요. 바탕에 깔려 있고, 유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유교의 삶이, 부모로부터 받은 삶이 깔려 있어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예 어려서부터 기독교의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마다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신념이 되고 그것이 헌신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자신의 전제에 대해서 질문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거의 무의식적이지도 의식적이도 뭐 그대로 받아들여요. 내가 지금 사는 삶이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그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전제가 그렇게 깔려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탈피하지 못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서 계속해서 뭐 하게 돼요? 그런 우상의 재단에 자꾸 가게 되고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전제가 그것도 괜찮지 뭐 그런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 배운 것이 그것인데 그러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해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겐 전제되어져 있어요. 기본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깔려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깔려있는 불교나 유교나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삶에서 너희를 불러낸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잘못된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알고 믿으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전제를 따라 살아요.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의 전제를 굳게 믿기에 전제는 신념이 되고 그래서 사람은 전제의 인생을 올인하게 돼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당연히 우상을 안 섬기면 곧 죽는 걸로 알아. 올인하게 돼.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도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뛰어들어서 받아들이고 인생을 던지는 각도로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그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 일에 자기를 드리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의 틀에서 저를 보세요. 생각의 틀에서 지정의가 있습니다. 생각의 틀에는 지정의가 있는데 지는 생각하는 것이고 이 정은 느끼는 것이고 의는 행동하는 것이에요. 생각에서 의식이, 생각에서 느낌이, 생각에서 느낌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반복되는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대로 살아가면 인격이 되고 이 인간의 됨됨이가 되고 그것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인데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마음을 바꾸면 되고 인생을 고치고 싶으면 마음을 고치면 돼요. 자녀의 행동이나 습관을 바꾸고 싶으면 자녀의 마음을 바꿔주면 됩니다. 마음을 바꾸는 길은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바른 것, 옳은 것, 선한 것, 깨끗한 것을 머릿속에 생각 속에 심어주면
바른 행동을 하고 깨끗하게 살고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나가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은 성을 구별하지 않고 성차별도 없애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성을 이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려고 자꾸 성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고, 이렇게 만든 목적이 다른데 목적을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으로 즐기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요, 성차별이 없이 즐기면 된다고 해서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그냥 마음껏 그냥 누리라고 해. 마르크스주의에 빠진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거기에 교육 갔더니 막 남자 여자들이 막 어울려서 공산주의 교육을 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의 교육에서는 뭐냐면, 당을 위해서 내 몸은 아낌없이 원하면 다 내 몸도 영혼도 내놓은 것이 마르크스주의의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런 사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막 남자들은 네가 원하는 여자, 예쁜, 네가 내 눈에 예쁜 여자는 마음대로 저녁에 가져라. 그래서 막 혼숙해가지고 니나 나나 가리지 않고 아무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고 그렇게 혼숙을 해요. 어떤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속에 혼숙하며 살던 분들 중에 어떤 여자분들은 지금 국회에 나와서 떠들고 있는 여자들이 있다, 끝까지 말해요. 이 정도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우리나라의 법이 기독교가 반대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했는데, 타락한 그들이 이 법을 기독교에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자고 말하는 것을 전혀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심각한 거예요. 왜 이렇게 목사가 나가자고 말하고 우리도 가서 우리의 이 기독교 사상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느냐면, 바로 이런 사고 때문에.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낳은 자녀가 누구의 자녀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혼숙하면서 지내버리니까. 그래서 발전한 게 뭔지 아셔요? DNA 검사가 개발된 거예요. 내 씨를 찾아보겠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DNA가 나오기 시작해요. 참, 이 역사를 알면 정말 웃기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근데 중요해. 본문은 마음이 인생의 원천이기 때문에 바른 생각의 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의 틀이 바로야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삐뚤어진 마음은 이 바른 생각의 틀로 잘 고쳐야 하는데, 잠언은 어떤 생각의 틀로 고치고 지키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지혜의 생각의 틀을 고치고 지키라고 말해요. 지혜로.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볼 때 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편언책에 1장 7절로 가세요. 잠언 1장 7절에 보세요. 자, 지혜가 뭐냐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장 7절 읽어봐요. 시작.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뿌리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이기에
그와 접촉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접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신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의가 지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치라고 말해요. 지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좋아하시는 것을 의를 취하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함으로 악인에게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우면 악인의 수많은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이 수많은 마귀를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선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잠언의 지혜는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1장 1절부터 6절에서 여러 모양으로 증거돼요. 훈계, 하나님의 훈계가 지혜다. 명철이 지혜다. 공의가 지혜다. 정의가 지혜다. 정직이 지혜다. 슬기가 지혜다. 바른 지식이 지혜다. 근신이 지혜다. 학식이 지혜다. 지략 등 다양한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잠언은 자녀가 특별히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살면서 깨달은 부모가 그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교훈으로 잘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안 들어.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물론 모든 부모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잘 들어야 돼요. 부모의 이 경험과 부모에게서부터 지혜를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지금 부모가 자식에게 말한 것처럼 잠언을 통해서 잠언의 지혜가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이 자녀들에게 주는 것처럼 지혜를 주고 있다고 말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타이를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성과 술을 조심하라고 2장 16절에서도 5장 15절에서도 6장 24절에서 7장 6절에 23장에서 특히 자녀에게 교훈할 때 성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술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술 먹고 이 자녀에게 교훈하면 안 되고, 근데 꼭 우리 한국 사람들 술 먹어야 말을 많이 해. 술 안 먹을 때는 점잖하다가 술을 먹으면 그때부터 필요 없는 말을 막 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술이 우리에게 유익도, 건강에 유익도 주지만 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술에 취해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상대방의 가정까지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어서 내 정신이 아닐 때는 운전을 안 하면 좋은데 내 정신이 아닐 때 운전해가지고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다른 집안의 가정까지 다 망쳐버려요. 그러잖아요. 교통사고로 문제가 생기면 그 집에 한 사람의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거기에 매달려 살게 되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 술을 적당히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자기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조절을 못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이 연약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2잔 넘어가면 내가 취한다 그러면 2잔에 딱 끝내는 사람이 세상으로 말하면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2잔을 석 잔 먹으면 그때부터 제정신이 아니다는 걸 알면서도 먹는 것, 친구가 권하고 누가 권해서 먹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친구가 권한다고 먹어가지고 사고를 일으킨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책임은 친구가 안 지거든요. 그죠? 내가 지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내가 결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책임이 내가 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실들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너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네가 지켜야 될 네 마음을 못 지키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그냥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 말 듣다가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자, 이래서 우리의 생각의 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의 지혜는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씻지 않고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바라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음식이 입으로 먹고 배를 지나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마음이 깨끗해지냐,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해지는 방법을 설명해 줘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요한복음 15장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비결을 설명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 있으면 이 깨끗한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으니까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수가 돼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과 느낌, 행동과 습관과 인격과 인생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을 로마서 8장 4절 6절에서 표현하면서 생각의 틀에 성령의 생각을 넣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틀에다가 내 생각을 넣지 말고 성령님이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기. 사도 요한도 이렇게 설명해요. 영혼, 즉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하면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영혼과 마음이 잘되면 범사가 강건해진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면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인생의 원천이란 중요한데 마음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넘어져서 그는 이방 여인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두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아내를 많이 두더니 이젠 마음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1000명의 여인들이 내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서로 막 주장하면서 솔로몬에게 계속 하니까 지혜로운 솔로몬도 그 아내들의 그 잔소리일까? 하여튼 그 이해 때문에 솔로몬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돼. 그러더니 그 아들인 여로보암도, 부왕인 여로보암도 그 아버지의 말을 이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교훈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들도 나중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에요. 자, 마음을 고치고 지키는 일이 제일 중요하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마음을 고치고 지켜야 합니다. 나는 솔로몬과 르호보암처럼 마음을 지킴에 실패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것은 인생살이가 실패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놓치면 인생이 실패한다. 두 번째, 마음의 생각의 틀을 바꾸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23절을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보니까 23절에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주시는 지혜의 말씀은 그것을 지탱에 필요한 의무와 요구가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남녀 여소를 불문하고 지엄하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4장 9절에도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이다. 자, 여자든 남자든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면 이 사람과 거리는 멀어지기 시작해요. 사람은 두 가지, 세 가지를 다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좁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수많은 드라마에 보세요. 수많은 텔레비전 드라마에 보면 두 남자, 세 남자가 두 여자, 세 여자를, 또 여자가 두 남자를 다 좋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삶에 문제가 일어나. 사람은 희한하게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한 가지만을 좋아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그 다음에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가장 사랑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마음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마음에서 유혹을 받아서 다시 자꾸 다른 걸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마음에서 솟아나는 힘, 다시 말해 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되어지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 강력한 힘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니까 생수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도요,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뭘 두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자, 교회에 와서 처음에 올 때는 믿음이 좋은 집사님에게 마음을 둘 수 있고 또 목회자에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든지 삶이 바르든지 해서 좋은 점이 있어서 목사를 보고 따라올 수 있어요. 목사를 보고 따라온 그가 이제는 목사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가야 되냐면 주님께로 옮겨가야 돼.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목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시기 때문에 실수와 허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되는데 옮겨가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로 빠지냐면 이단에 빠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제가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만나보면 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믿고 따라갔던 집사님이 형편없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계속 다니면서 보니까 형편없더라. 목사님 설교는 들을만 했는데 목사님이 삶이 엉터리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목사님만 보니까 자꾸 당신이 믿음이 흔들렸구만. 제가 대놓고 그래. 아니, 목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다 마음을 두니까 그 사람이 실수하니까 잘됐다. 사탄은 딱 그 사람의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봐라, 목사도 저런데 네가 그 목사 믿냐?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이단에 빠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뭘 보고 따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따라가. 자꾸 사람을 보고 따라가. 사람을 볼 때는 실수할 수 있다고 아셔야 돼요. 누구든지 실수해요.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자, 우리의 생각의 틀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면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의 틀 속에 채우면 바른 인생을 살고 복된 인생을 살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단. 주의 말씀만이 청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는. 다윗은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실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또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그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하라고 말하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장 1절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자, 늘 제가 설교한 말씀, 저를 믿고 따라오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가든지 지도자, 그 교회 지도자나 그 교회 장로나 뭐 인품이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 따라가면 여러분을 반드시 패배합니다. 천국에 못 가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지 지도자를 따라간다든지 그 안에 다른 뭐 일반 직분자를 따라가면 반드시 망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를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그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요. 성경의 전체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도 내 말은 진리이기에 너희가 성경의 근거에서 동행하면 바르게 살 수 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수액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 맺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에 약동하고 그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기에 이런 세상은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가고 그래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확실하게 성경 안에 거주하는데 어설프게 배우고 어설프게 절반만 믿고 절반만 의심하면 반신반의하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 받으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선언하기를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성경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해 버리겠다. 성경 말씀은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우린 성경 말씀대로 믿고 묵상하고 교육하고 전파하고 실천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의 틀을 성경 말씀을 채우고 훈련 받아야 돼요. 이런 제자 훈련은 말씀 훈련이고 이 말씀을 확인하고 순종하고 실천한 훈련이에요. 생각의 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말과 삶에서 늘 순종하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 말대로 살아야 된다고. 성도는 생각의 틀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단과 이념 단체는 그들이 사상을 사람들에게 새겨 내올 때 체계적인 틀로 만들어서 이 학습자 생각의 틀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들이 계획해가지고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상을 사람들 틀 속에 넣어요. 생각의 틀 속에. 이단은 강의 주제와 관련해서 학습자의 생각의 틀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사전에 다 파악을 해요. 저 사람은 뭐에 대해 거의 근심하고 있지? 저 사람은 무엇이 가장 어렵다고 말하지? 이런 걸 다 파악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정통교회가, 우리와 같은 정통교회가 말하는, 가르치는 그 내용을 다 파악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부정적인 말 속에다 딱 집어넣어 버려. 뭘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을 딱 집어넣어 버려. 그러면 그냥 빠져들어가 버려. 그렇게 교육하고 있어요. 자, 그 후에 이단 사상이 가르치는데 학습자 정통의 다른 내용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질문할 때 또 이단들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도 그렇게 교육하고 있어요. 혼자 절대 안 와요. 제가 그 교회 집사님이라고, 목사님 한번 만나요 그러길래 혼자 오면 내가 만날게 그랬더니 안 와. 반드시 둘이 다녀. 둘이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분이 막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하는데 정통 교인이 듣다가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딱 끼어들면서 이렇게 말해. 나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보니까 이 말이 맞더라고요. 하고 꼭 끼어들어요. 그것이 이 이단들의 이 사상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분이 아닌 게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정탐교회에서.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고 딱 거들어. 그래서 그것이 정통교회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옆에서 딱 자기는 정통교회 다녔으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딱 말해. 그런 순간에 이 사람이 그래요? 이 정통교회 다녔다 그러니까 잘 안다 그러잖아요. 이 이단들은 정통교회를 잘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뭘로 아냐면 부정적으로 아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어야 될 사람들은, 제가 들어본 많은 만나서 대화해 본 사람들 전부 다 목사를 믿었다든지 목사가 사람을 믿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다가 실속돼 가지고 이단의 유혹에 빠져가 버리는 거예요. 자꾸. 저는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하죠. 저는 허물이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믿지 말고 저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저가 말하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가 말하는 성령님이,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요 사람들을 끌고 가요. 그 후에 다음 과로 싹 넘어가. 그러면서 세뇌 공작을 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다시 정통으로 돌아올 때도 똑같은 작업을 해요. 지금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돌아올 때 이제 목사님 이런 거 뭐예요 하면 다시 정통 신앙을 다 가르쳐줘. 그렇게 하면서 그 생각의 틀에, 이단에 빠진 생각의 틀을 정통 신앙으로 바꾸는데 똑같이 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세뇌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람의 틀을, 생각의 틀에 말 그대로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계가 전제가 깔리고 그다음에 신념이 되고 헌신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의 틀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듣거나 무슨 글을 읽으면 사람은 틀이 있어서 자기 생각과 다르면 이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그러게 받아들여요. 그런 것처럼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면 다른 틀도 있구나 하고 다른 틀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무슨 책을 읽든지 기존의 틀과 어긋날 땐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받아들여요. 그렇다면 생각의 틀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어떤 체계로 가르쳐야 하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원을 말하는 책이다. 이게 확실히 돼 있어야 돼. 신구약 전체가 구약 역사, 구원의 역사를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구원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체계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중심으로 배우잖아요. 왜냐하면 목회와 신학은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학이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이 신학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는 학교에서 배우지만 학교에서 배운 신학을 정립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사탄이 그냥 있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면 우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우상의 노예가 바로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기준을 버리면 거짓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불신자는 우상의 노예가 돼서 거짓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계시의 성경이라는 강력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자,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을 설명할게요. 자,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성경이 어떻게 그래요? 불신자들은 자신의 객관적이고 자기는 중립적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전제하는 성도는 이미 편향됐다고 그래요. 그건 편향됐고요,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편향과 편견을 가졌으면 불신자도 그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편향과 편견을 가졌다면, 불신자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편향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전제는 신앙이고, 불신자의 전제는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고, 불신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불신앙을 전제로 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전제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의 틀을 세워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학문에 전제를 두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과 목회의 공동점은 성경이 절대 기준을 전제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제주의라고도 해요. 전제주의는 성경의 성경적 신앙이 합리적 사고와 유일한 기초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런 사고가 바로 기독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전제하고 성경의 근거에서 모든 세계관을, 문제점을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세계 전제를 가진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안 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전제주의에서 이성이나 경험이 주관적인 감정을 궁극적인 전제를 가진 입장과는 확연히 달라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이성과 경험을 주관적인 경험으로 바탕을 하고 있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노력해가지고 알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려준 것, 계시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노력해서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이 알려준 것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전제가 있고 신념이 있고 이 헌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이 신념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이것이 당연하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삶에서부터 나온 줄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고 세워서 다시 세상에 보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라고 우리를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신념을 바꾸는 결단이 필요해요. 생명의 길은 악을 버리고 악을 떠나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잠언 3장 7절이 말해요.
그러므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훈계는 악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는, 악에서 떠나라. 성도가 어떻게 함으로 악에서 떠날 수 있을까? 성경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첫째는요, 성도들은 뭘 조심하라고요? 절 보세요. 입을 조심하라. 입을 조심. 주님은 마가복음 7장 20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 사람의 마음속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함이 나올 때 그 사람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서 말한 이런 것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곧 악을 행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혜의 말씀인 24절의 말씀, 오늘 본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24절 뭐라고 했는지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조심하라는. 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응?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뭘 조심하라고 하냐면 눈을 조심하라는. 눈. 자, 말을 조심하고 두 번째 눈을 조심하라.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은 목표를 바라보면 곧 살펴야 하는데 눈이 이 자꾸 흐려지면 온 몸이 실족하게 돼. 보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자꾸 보면 잘못된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국가에서도 아동물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아동물을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변질되어 버려요. 사람이. 어른도 변질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자, 그래서 이 25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 25절에 우리 본문 지금 25절 시작.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펴며 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뭘 조심하라 그럴까요?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발을 조심하라. 아무데나 발 들여놓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발 들여놓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응? 자, 빠친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자꾸 거기에 발을 들여놓으면 빠친코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지고 갔던 타고 갔던 차도 팔고 자기 집도 팔고 강원랜드에서 가면 그 차들이 많아요. 고급 차들이. 왜냐하면 거기 와서 중고차로 그냥 싸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안 되면 집 문서 갖다가 주고 싸게 주고 또 그거 해. 그러다 뺏기잖아요. 아내도 팔아. 아들도 팔고 딸도 팔아.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잘못된 일에 자꾸 발을 들여놓으면 그걸 빠져들어간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발을 들여놓지 마. 술집에 자꾸 발을 들여놓잖아요. 술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틀에 신념을 바꾸고 지키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실감하십니까? 신념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십니까?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자기의 생각의 틀에 매여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신체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아무리 해도 살을 뺄 수 없어. 다이어트가 내게는 소용이 없어. 나는 운동이 절대로 못해. 이런
이 신념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어볼게요. 자, 자신은 왜 살을 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밥을 조금씩 덜 먹고 꾸준히 운동하면 얼마든지 살 뺄 수 있어요. 의지가 약해서 문제거든요. 또 하나 이 신뢰를 자, 감정에 대한 예를 들어 나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화가 나면 있는 그대로 터뜨려야 돼. 참고 견디는 걸 절대 못해. 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왜 화를 터뜨리는 자신을 정당화합니까?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화를 절제하지 못한 것이 당연히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괴로워도 좀 참으면 되지 않습니까? 즉시 화를 내기 어려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을만 쉬고 화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의 신념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하겠다고 하면 통제가 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머리도 생각해보세요. 나는 머리가 나빠. 머리가 좋은 사람이나 큰 일을 하는 거지. 난 안 돼. 왜 자신은 머리가 나빠서 큰 일을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보통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만 사용한다고 해요. 수재는 20%를 써요. 머리를. 천재는 30%를 사용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의 70%는 천재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10%만 더해달라고 하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아멘 안 해요? 이때도? 응? 하나님 앞에 재능을 주셔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달란트를 더 잘 주셔서 잘 활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신다고 늘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려라 말씀하시잖아요. 관계도 마찬가지. 난 사랑스럽지 않아. 나는 못생겼어. 나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줄 몰라. 나에게 맞는 배필은 없어. 나는 결혼해도 잘 못 살 거야.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건 그렇게 머리에 신념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 생각이 잡혀 있어서. 왜 자신이 못생겼던 사람이라고 해서 관계를 못 맺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수녀 중에 마리아 테레사 수녀는 키가 152cm였어요. 키가 적은 여인이요. 그런데 키가 적은 여인인데 얼굴엔 주름살이 얼마나 주릉주릉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자기 일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열심히 충성하니까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틀을 바꾸면 돼요. 자,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버는 사람이 벌어. 돈은 버는 사람이 벌어. 나는 못 벌어. 나는 평생 빚도 다 못 갚을 거야. 나는 가난하게 살 운명이야. 왜 돈을 못 버는 사람이라고 돈 잘 버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름대로 지혜로 부지런히 일하면 그만큼 돈 벌 수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은 벤치마킹도 하고 그들에게 배워서 열심히 하면 돈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살면 돼. 편한 것이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편하게 살면 편하게 산다는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목사는 저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한다는 말이냐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편하게 사는 게 최고지요. 성경은 그렇게 편하게 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의 틀에 전제가 자꾸 교회 안에 밀려 들어와 가지고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도 편하게 사는 게 최고야. 편해야 돼. 이런 말을 너무나 자주 쓰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신앙적인 말을 해야 되잖아요.
힘들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편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다? No.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편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편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마음이 인생의 원천입니다. 마음만 바로잡으면 인생은 바로잡을 수 있어요. 습관이 잘못됐을 경우 습관을 고치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생각의 틀을 바꾸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생각의 틀을 바꾸면 돼요. 자, 우리가요, 생각의 틀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성경적으로 바꾸면 돼요. 생각의 틀을 바꾸면 모든 것이 쉬워져요. 습관은 오래 가는데 틀을 바꾸면 습관이 자동적으로 바뀌어져. 이해가 되셨어요? 전제가 바뀌니까 나머지 이 습관이 자동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너무너무 중요해. 자, 저를 보세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사지만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최선을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이 행복해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행복해집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